저 사람은 참 욕심이 많아. 그러면 부정적인 뉘앙스죠.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너무 욕심이 없어도 안 되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욕심이 있어야지, 욕심이 너무 없으면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는 거죠. 이 욕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욕심은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힘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더 편하고 싶은 욕심, 그렇죠? 더 풍요롭고 싶은 욕심, 더 안전하고 싶은 욕심, 그것이 이 세상을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작용이 존재하는 거죠. 이 욕심이 커질수록 이상하게 만족이 없어지죠. 더 편하고 싶어서 더 편한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통제되지 않는 욕심, 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욕심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죄를 만들어냅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환경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헌납할 작정을 했습니다. 훌륭한 작정 아닙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서 그 판 돈의 일부, 그 작은 욕심,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렀죠. 통제되지 아니하는 욕심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삶이 망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내 속이 망가지는 겁니다. 삶의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 속이 망가지는 거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죠. 여리고를 정복할 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첫 정복지가 여리고였는데, 그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보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참 이 욕심이란 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만족이 없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죠. 만족이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이래도 만족이 안 되고 저래도 만족이 안 되고, 이래도 감사가 없고 저래도 감사가 없고, 참 힘든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생활에 힘쓰다 보면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의 모든 문제는 이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돈 욕심, 자식 욕심, 집 욕심, 차 욕심, 명예 욕심, 지위 욕심, 이 욕심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겁니다. 경건생활은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려놓음을 실천에 옮김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같이 합시다. 내려놓으면 편해진다. 돈 욕심이요, 사람이 돈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죠.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만 원 되면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돈 욕심이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불평이 나와요. 왜 우리 집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왜 우리 집 수입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얽혀있는 가족 친척들도 다 믿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봐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을 다 지워버리고 나와 내 가족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현재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쟤네는 60평 사는데 우리는 20평 사느냐.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 그걸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내려놓으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체면이라는 것도 좀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이 체면이라는 것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끊임없이 긴장하고 눈치 보고 살펴보고 조심해야 되고 움츠러들고 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사람이요, 좀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나쁜 짓만 아니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요, 좀 부담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빈틈도 보이고 그래야 좀 가깝게 느껴지고 너무 완벽하면 다가서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는 나로서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체면이라는 거, 다른 사람 의식하는 거 좀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욕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벗어난 욕심, 이것은 다 죄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으면 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부당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욕망까지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나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상대방이 100% 잘못했어요. 비겁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나를 모함해서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정의를 세우고 억울함을 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으. 아니 나 억울해 죽겠는데요. 하나님 내려놓으래요. 아니 나는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사실 더 괴로워집니다. 아니 나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나보다 내려놓으래요. 막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내려놓으라고요. 그럼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내려놓으면 그 순간 평안과 생명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편해져요. 내려놓으면 편해집니다. 여러분 살다가 돈 뜯기신 분들 있죠. 이웃에게 돈 빌려줬는데 도망가 버렸다거나 돈을 안 준다거나 돈 뜯기신 분들 살다가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분합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 한 달만 쓰고 돌려준다더니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 20년이 지났는데. 그 생각만 하면 막 분하고 억울하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속이 터지려고 그러고 막 화병에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포기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에이, 포기하자. 내려놓자. 하고 내려놓으면 편해지는 거죠. 이 내려놓음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입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려놓으세요. 편해집니다.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여러분. 내 욕심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하면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훈련하게 되고 내려놓음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집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욕심은 조금은 필요한 거거든요.
무슨 일만 있어도 일단 내려놓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포기합니다. 양보합니다. 그냥 주어진 현재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고치기를 갈망했습니다. 보지 못한 자는 보기를 갈망하고 듣지 못한 자는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야, 세상에 어떻게 보지 못하는데 눈을 뜰 수 있느냐?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낫기를 원했고, 나병에 걸린 사람도 낫기를 원했습니다.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데 자기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서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어떤 여인은 사람들 몰래 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민폐라고, 너만 예수 믿냐고, 너만 필요가 있냐고 꾸짖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불편하게 지붕을 뜯어 제끼고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꾸짖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꾸짖음보다도 그들의 간절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의 갈망이고 이들의 열망이고 이들의 간절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에요. 낳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려놓음을 배우고 내려놓음을 훈련하고 내려놓음을 경험하다 보면 이 간절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간절하게 소망하기보다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내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간절히 바라지 않아요. 내려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려놓음을 배우는데 분명 내려놓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는데 그 내려놓음의 부작용으로 이 간절함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이라도 하고 금식이라도 하고 소원이라도 해서라도 하나님께 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즉시 주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니까 지금의 나의 상황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때로 영적으로 돌파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문제가 내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영적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문제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대적을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구해야만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찾아야만 하는 상황을 허락하셔놓고,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상황을 허락하셔놓고 우리에게 야 구해라, 내가 줄 때까지 구해라, 찾아라, 네가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려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닫혀있는 문 앞에 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누가 봐도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14년 전에 3층 갔다 왔다.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 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이런 신비한 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체험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바울은 충분히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으면 악귀도 떠나갔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떠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큼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큼 적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의 흠을 잡고 어떻게든 바울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바울에게 문제 제기를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 가시가 뭐냐? 사탄의 사자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안질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 쓰러져 거품을 무는 간질병을 가졌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굉장히 괴로운 병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 저건 귀신 역사야.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잖아. 저거는 귀신 역사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이 바울의 몸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야 남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냐?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병 고치는 거야. 저 봐봐 귀신 역사하지 않느냐? 바울을 비난하고 힐난한 겁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서 이 사탄의 사자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3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내려놓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하고자 하는 욕심, 그 사람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해지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연약한 것을 기뻐했다. 내려놓으니까 편해지고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요. 바울은 그냥 내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3번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셔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이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3번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는 바울의 이 표현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3번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려놓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이없게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끊임없는 백성들의 원망을 참다 견디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분노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유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아부하는 기도입니다. 전반부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내가 홍해도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반석에서 물도 내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이 일 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놓고 그 다음에 본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분은 없는데 해놓고는 구하오니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모세가 기도한 것.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모세가 졸랐던지 하나님을 아마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가나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계속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졸랐던지. 조르고 졸라도 하나님이 뜻을 꺾지 아니하시니 포기하고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덜썩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곰곰이 보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결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이니 아멘하고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려놓고 받아들였으니 나는 그만큼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고 간절함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주님께 메어 달리고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그냥 성숙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내려놔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영적 무기력함을 내려놓음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현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느냐? 우리의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내 문제를 부여잡고 앞을 보지 못한 자가 주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것 같은 그 부르짖음이 없어졌습니다. 지붕이라도 뚫고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리화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메어 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하실 때까지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뒤돌아보시고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향한 열망을 내려놓지 마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굳건히 부여잡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